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왕국의 13번째 왕이었던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대략 그가 사역한 한 30여 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말세부터 마지막 때부터 그가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략 주전 752년에서 724년경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상당히 번영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왕국의 초대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따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물질적인 외형적인 부흥이었죠. 그 이면에는 도덕적 또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선왕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또 하나님을 멀리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며 쇠퇴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북왕국은 멸망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원래는 다윗, 처음에는 사울 왕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까지는 잘 갔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마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솔로몬의 뒤를 이었던 왕 르호보암 때 그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심하게 시키는 것들로 인해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북왕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제 남쪽에 남유다라고 해서 남왕국을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되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10지파가 함께 모여서 북왕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힘있게 나라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자기네 나라의 국호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어떨까요? 오직 두 지파만이 모여서 이제 초라하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생각할 때 이른비의 은혜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비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autumn ra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해석하면 가을비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가 내림으로 그동안의 건기가 다 메말랐던 굳었던 땅들이 촉촉히 적셔서 이제 경작하고 파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시작할 때가 이제 이른비가 이제 내릴 때입니다. 때마치 이 북왕국이라는 곳은, 북왕국 나라는 이른비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와 같습니다. 그렇죠?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시작합니다. 또 넓은 영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가면 이제 목초지가 있고 또 기후가 좋아요. 그래서 아래쪽은 다 광야잖아요. 때문에 북왕국은 좋은 입지 조건에서 나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이른비의 은혜로 이제 북왕국이 시작이 됐는데, 성경을 보면 점점 갈수록 북왕국 이스라엘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일대 왕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됐던 북왕국은 그의 아들 나답 때 신하인 바하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죠.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하사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했던 모든 집안 사람들은 다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바하사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서 그의 아들 엘라 왕 때 또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그 바하사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므리 왕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좀 지나니까 이제 이 시므리도 오물이라는 자에 의해서 또 죽습니다. 뭐 이름도 좀 이상한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또다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 왕조도 잘 가냐? 그렇지 않죠.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죽게 되고, 그 위에도 살룸, 또 문하엠, 이런 왕조들이 계속 이렇게 세워지고 또 세워지죠. 그래서 이 북왕국은요, 무려 200년 동안 10개의 왕조가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온전한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북왕국 연대표를 보면 어떤 왕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폐위된 왕도 있어요. 어떤 왕은 7일 동안 왕하다가 망한 왕도 있고, 북왕국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화려하게 시작을 하고 데뷔했지만 역사를 보면 처참하게 몰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른비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은혜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북왕국이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계속 겪는 동안 여러분, 남왕국,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시작한 작은 그런 왕국으로 시작하지만 한 번도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가는 그 왕조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늦은 비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뒷부분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늦은 비는 히브리어로 말쿠시라고 하는데요, 3, 4월에 내리는 봄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른 비면은 좀 빨리 오니까 봄비, 늦은 비면은 가을에 오는 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제 파종의 시기로 두기 때문에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죠.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이제 결실을 추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늦은 비라는 것은 이제 봄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봄에 가을에 그들이 이제 파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봄에는 수확을 해야 되죠. 이제 수확을 위한 그러한 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늦은 비는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하죠. 수확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야 하는 그런 비입니다. 만약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해 수확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파종기에 비가 많이 내려도, 여러분 1년 내내 경작을 잘했어도 늦은 비가 없으면 그 열매가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죠. 쭉정이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했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 늦은 비는 결실할 때 내리는 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비는 누가 내리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그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개국할 때는 그 10지파가 마음을 모으고 또 여로보암을 추대하고 왕으로 세워서 풍족함으로 그들이 이른 비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점점 가면서 그들은 이대 만에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수도 없는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그런 혼란을 가중하면서 그들은 늘 쭉정이 같은 열매, 또 쓸모없는 그러한 열매들만을 맺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점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그들은 자기들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베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법을 바꿔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제사는 우상의 제사법이 도입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가 금송아지가 앉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모든 명당이라는 자리에는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늦은 비의 은혜를 다시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변함없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왕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제사법으로 자신들의 편안한 대로 자신들의 유익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로 임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김이 없다는 말은 확고하고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새벽빛같이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하나님의 일정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처럼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항 일출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예, 새벽 5시 54분이었습니다. 구름이 껴서 햇빛은 보지 못했지만, 해는 보지 못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 일정한 시기에 해가 뜨게 하시죠. 내일은 몇 시에 뜰까요? 예, 내일도 새벽 5시 54분에 뜹니다. 예, 일기예보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처럼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해가 뜨게 하시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왕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들로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이처럼 끊임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9월, 10월 목회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아낌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마치면서도 그렇게 제가 글씨를 넣었어요. 아낌없이. 그래서 우리가 9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뭘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아낌없이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10월 한 달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주 잘 팔리는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 공지사항에 이런 창이 뜹니다. 고객님, 최근 주문 폭주로 인하여 일부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지연 배송 및 부분 배송하고 있으며 미배송 상품은 입고되는 즉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색상 공급이 잘 안 되므로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품일까요? 예, 전쟁용 배낭 세트입니다. 한반도 전쟁 완벽 대비 배낭 세트. 제일 싼 게 19만 3천 원, 조금 비싼 건 25만 4천 원. 거기 안에 보면요, 방독면부터 비상식량, 자기개발 후레쉬, 라디오, 비상용 랜턴, 담요, 우비, 구급약, 부싯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디에 내버려둬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걸 배낭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거 2개 사놓으면 어떨까요? 전쟁 나도 든든하겠죠? 한동안 또 회담도 하고 잘 되는 것 같더니 또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또 핵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삐끄덕거리는 것들을 보면서 또 여차하면 전쟁 날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당장이라도 전쟁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전쟁이 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그런 걱정과 염려에 이런 전쟁용 배낭 세트를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에 여러분 전쟁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전쟁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전쟁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여러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했습니다.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명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떨까? 혼내시면 어떨까? 내가 이런 죄를 예전에 지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러한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생각이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크시고 그렇게 다양하시고 그렇게 다 이해해 주십니다. 심지어 들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도 만드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참으로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어 부모 형제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성군 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남유다 왕국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그 가문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의 가문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아마 유태영 박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서울의 소망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은 저기 전북 임실에 있는 두메산골에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풀이를 캐 먹었다고 합니다. 신발을 살 돈이 없어서 맨발로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두메산골에 교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주일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어려운 형편의 초등학교를 가까스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갈 학비가 없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18살이 되어서야 이제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도 어렵게 다녀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 와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아침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구두 닦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신문을 배달하다가 너무 하루는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에 보니까 밥 한 덩이가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가를 보고는 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밥덩이를 주워가지고 그 밥에 묻어있는 연탄재와 모래를 다 털어내고 한 입 팍 먹었답니다. 먹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졌대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도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 그래서 덴마크 국왕의 초청을 받아서 정례 국비 장학생이 되어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다시금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고 건국대 부총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려주신 늦은 비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했고 부족했고 참으로 처량했지만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말년 후반기는 너무나도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참으로 초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난하셨죠.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볼 곳이 없다고 했어요.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고 만지면 부러질 것 같은 연한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이런 풍채도 없고 주목할 것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에게 늦은 비의 은혜가 늘 부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늦은 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것을 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소망하고 바라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베푸셔서 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그 열매가 쭉정이가 되어버립니다. 결코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시죠. 3절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호세아 6장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도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도 하죠. 또 모르는 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 알자라고 할 때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경험적으로 또한 가슴으로 아는 것을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제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의 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또 예배 드린다고 그들이 했지만 그들이 우상 앞에 또 성전이 아닌 자신들의 편의에 맞는 그 북왕국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아닌 자신들이 필요한 전일에 그 날짜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편의에 맞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고 심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늦은 비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데 지금 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아침 구름이나 시 없이지는 이슬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가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1절 2절 다시 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반드시 찢은 것이 도로 나고 또 싸매어 주시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주간도 또 우리가 9월 한 달도 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